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 페이지로 109페이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맹세로 정하셨던 그 싸움,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던 그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시작하는 그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저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전쟁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7장의 8절부터 16절까지 제시되어 있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은 출애굽기를 공부하셨던 사람들이라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맹세의 약속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십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 중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약속의 맹세 이런 것은 많이 봤는데 전쟁을 맹세하시는 경우는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전쟁을 맹세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맹세를 하시고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서 그것도 일시에 멸하는 게 아닙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즉 영원히 싸우고자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렇게 맹세하시는 경우는 많이 봤어도 전쟁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맹세하여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이 무슨 의미를 가지실까? 그래서 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세가 나중에 백성들 앞에 율법의 내용을 다시 펼쳐내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쪽으로 가십니다. 신명기 25장 30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희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이유는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영원히 전쟁하리라 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18절인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핵심이. 그러면 첫 번째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그 역사는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의 피곤함,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곤함을 틈타서 어떤 자들을 치는 행동을 했다? 귀에 떨어진 약한 자, 나고자. 자, 그러면 이들이 출애굽기에 아까 읽어봤던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을 치던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친 건 아니에요. 누구를 친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명기 25장 18절에 첫 번째 선언은 그 행위를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규정하셨습니까? 나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짓 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애굽의 바로가 자기가 신의 반열에 올라간 걸로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그 고집을 꺾느라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까지 선포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주관자이고 내가 곧 참 신이다라는 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도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 기적을 이룩하시면서 백성을 꺼내신 거거든요. 그럼 이 사건은 그 당시에 많은 그 주변 민족들이 알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아니면 저들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끌고 가는 신은 누구다라는 게 드러났던 겁니까?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신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거 관계없이 와서 치는 겁니다. 백성을.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치는 것은 나를 치는 거다.
그게 동일성입니다. 연합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영으로 거듭난 내 백성이 맞느냐? 그렇다면 너는 그리스도와 통하여 나랑 한 몸을 이루자. 이게 하나님의 원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을 향하신 이 도움은 금방 살피신 신명기 25장에서 조금 더 넘기시면 32장에 하나님께서 선언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313페이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잠깐 쉬고 갑니다. 이런 말씀을 쭉 읽으면은요, 그냥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분깃이라는 게 뭡니까? 지분이에요. 지분. 소유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 때에 어디에 소유권을 가지고 사느냐라는 생각을 가만히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이해를 하거나 땅을 자기 소유권으로 이해하거나 자녀를 자기 소유권으로 이해하거나 혹은 내가 투자한 어느 주식이 갑자기 하루에 20% 30% 올랐을 때 그 이익을 자기 지분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일생을 살 때 무엇을 나의 지분으로 생각하고 사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반대로 돌아가 보세요. 이런 언급들은 성경에서 많이 찾기 힘든데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을까? 그 넓고 넓은 하늘, 우주를. 우주 전체에서 보면 지구는 티끌보다도 작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를 봐도 인간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지구에 비해서도. 근데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또한 만드시고 생명을 거하게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을 거하게 만드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두려고. 그런데 여기 분명히 선언한 것은 여호와의 소유권은 지구에 있다, 우주에 있다, 다른 곳에 있다. 그런 말이 없죠. 뭘 얻기 위하여 이 작업을 다 하시는 것입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분깃은 무엇이라?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백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3차원 공간을 운행하시고 나중에 영적인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은 그의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기업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상속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집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 그르는 것은 바로 분깃인 백성이라는 거예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 몇 주 전부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기 백성을 꺼내셔서 광야로 데리고 가는 이유가 있다 그랬죠. 광야는 어떤 곳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찾으라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여호와를 다시 찾게 하는 것. 여기도 그 말씀입니다. 어디로 불러내서 만나셨다고요? 광야로.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 호위하십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어떻게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여기 자기 눈동자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스가랴 2장 구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무엇을 범하는 것이다? 그의 눈동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나를 공격합니다. 육체적으로. 주먹으로 치거나 아니면은 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거나 이런 거는 반응이 그렇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요즘에 황사도 많고 우리 공기오염이 심한 이때인데 눈곱먹거리가 여기 조그만 것만 하나만 들어가면 어때요? 눈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죠? 수도 틀고 여기 씻어내듯이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냐면요. 당신의 눈동자에 티끌 하나가 들어가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신 거예요? 당신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 거예요. 감히 어디를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짓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을 건드리는 일을. 그러니까 신명기 25장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 18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틈타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라는 거예요. 이 짓은 아말렉이 걸어온 이 전쟁의 모습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그 두려움이 없이 와서 덤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전쟁을 아말렉과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피실 것은 대대로 영원히 싸우리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 번에 끝나는 싸움 아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 과정도 잠깐 살피십니다. 사울 왕 때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구약 431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먼저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사울 왕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겁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이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누가 추억한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처음 내리는 명령치고는 우리 인간적 시각에서는 이거 굉장히 이상해 보여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에 올라간 사울왕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은 아말렉을 쳐서 어떻게 하라? 전부 죽여라. 여기 잘 보십시오. 젖먹는 아이, 소와 남녀 다 죽여라. 그들의 소유된 우, 양, 생명체도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기 진멸하라라는 헤렘이라고 표현되는
이 결과는 왜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극악무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 생각입니다. 근원은 뭘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죄와 연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런 분 앞에 죄가 있는 존재가 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의 속성 때문에 이들은 전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앞에 서는 죄인의 운명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라고 반성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교회 설교에서 지옥을 선포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용서가 왜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고 저렇고 그냥 타협하는 분 같으면 용서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뭐냐? 죄의 본질인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거룩함의 본질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죽는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걸 명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사울왕이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게 7절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건 너무 좋은데 왜 죽여? 이런 생각이 드는 좋은 가축들을 가져왔고 또 하나 살려준 자가 있습니다. 누구를 살려서 끌고 와요? 아각. 왜 그럴까요? 자기가 이 아말렉을 쳤다라는 전승 기념물로 살려 가져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뭐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 기념비 세우고 적장 아각을 사로잡아 오면서 이 사로잡아 올 때 고대의 모습은요, 수족을 동여매고 말이나 또는 그 전차죠. 그 뒤에다 질질질 끌고 오는 모습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아각을 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뒤에 사무엘은 이 아각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본받아서 아각을 칼로 쪼갰다 그래요. 즉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멸하란데 왜 당신의 전쟁 기념을 기념하기 위해서 적장을 살려오는 그런 우를 범하느냐. 그래서 이 진멸의 명령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않았던 사울은 왕에서 폐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윗 때 어떻게 되나 보십니다. 역시 사무엘상 30장으로 갑니다. 페이지로는 460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과 2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없는 때에 여자들만 있을 때에 약한 자를 뒤에서 치는 버릇 그대로 친 거예요. 그리고 포로 잡아 간 거죠.
17절 다윗이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옵니다.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더라. 다윗 때에 또 전쟁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은 족보상으로는 누구냐면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의 손자. 에서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 그 에서의 손잡벌 되는 그 민족에서부터 파생된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군데에 이렇게 퍼져서 살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여러 번 해도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때에 또 한 번 전쟁으로 없애버리는 과정이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4장 페이지 61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41절부터 43절 이 위에 농명된 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언제? 유다왕 히스기야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여기는 모우님 사람을 징벌하고 그 속에 사는 과정인데 42절이 중요합니다. 또 이 엔드입니다. 엔드. 그 말은 히스기야 왕 때 이 두 사건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42절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랴와 느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이 세일산이 에돔 족속이 거하는 본거지예요. 아까 아말렉이 에돔에 손잡벌 된다 그랬죠. 본거지로 간 겁니다. 43절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아말렉 쪽이 성경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려는 세력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언제일까요? 포로 잡혀갔을 때, 페르시아 때, 그때 페르시아 왕의 왕비로 누가 서게 돼 있죠? 에스더. 그때 바로 아말렉 족속의 잔당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죽이는 일에 연루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753페이지. 이 에스더의 기록은 포로 잡혀간 페르시아 왕국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753페이지 에스더 3장 중간중간 선택해서 읽겠습니다. 1절, 2절 그 후에 아헤수에로 왕이 여기 잘 읽어보십시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황제 아하수에로라는 이 황제가 누구를 가장 높은 대신의 지위에 둔 거예요? 하만을. 근데 이 하만이 어느 족속이라고 설명합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각이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바로 사울왕을 처음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명령에 나갔을 때 그가 죽이지 않았던 아말렉의 왕 이름이 아각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성경이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이자는 아말렉 족속이었던 겁니다. 참 악연입니다. 악연. 자, 그런데 하만을 아헤수에로 왕이 가장 높은 대신의 지위에 뒀는데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라는 자가 있어요. 이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알았을 겁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그 족보를.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유일한 자로 이게 찍혔습니다. 그래서 6절 저희가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헤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 포로 잡혀간 때이기 때문에 아헤수에로의 왕국에 거하는 유대인을 싹 몰살한다? 포로 잡혀갔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자, 8장 갑니다.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의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다행히 그때 누가 왕궁으로 불러 들어갔던 상태입니까? 에스더, 모르드게의 이 생질쯤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딸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헤수에로 원래 왕후가 황제에게 너 이쪽으로 나와서 대신들 좀 아련하라 라는 명을 거적하는 때문에 그 왕후에서 폐위가 돼요. 그리고 나서 후임 왕후를 선정하는데 이 에스더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에스더를 통하여 황제에게 고한 거예요. 우리 민족 죽게 생겼으니 살려달라고 가서 빌라. 그래서 지금 3절이 에스더가 왕 앞에 고하는 겁니다. 하만이라는 이자가 악한 꾀를 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 하니까 구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11절 갑니다. 이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허락합니다. 저희를 치려하는 자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을 치려했던 자 누구? 아각 사람 하만의 종족. 그들을 다 치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뺏어라 라는 조서를 허락받은 거예요. 에스더 왕후의 간청으로 아헤수에로가 감히 나의 왕후의 민족을 그렇게 하려는 자가 누구냐? 하만이요 그랬더니 전부 죽여도 좋다. 조서를 내리게 한 겁니다. 9장 갑니다. 16절 왕의 각도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인을 도륙하되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생명만 취합니다. 아헤수에로 황제가 통치하는 전 영역에 파발마를 보내가지고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의 종족을 전부 죽이라 그런 거예요. 7만 5천인을 도륙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집니다. 24, 25절 곧 아각 사람 자 여기 자세히 보세요. 그냥 하만이라고 안 하고 성경은 자꾸 뭐를 끌고 옵니까? 아각을 끌고 옵니다. 아각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저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여기 부르 곧 제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언제 죽일지 재미 삼아서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은 날이 있어요. 언제 죽일까 하다가 제비 뽑자 하고 어느 날이 딱 선정이 됐는데 바로 그날 반대로 누가 죽는 거예요?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하만 족속들이 싹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의 개념이에요. 항상 잘 모를 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이 제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가 진멸의 부르가 생명의 부르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포로 귀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부림절이라는 절기를 하나를 더 지킵니다. 부림절, 제비 뽑은 날.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라 했던 것이 반대로 유대인의 생명이 된 날. 이거 기념하자 해서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자,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대대로 유대인과 아말렉 간의 전쟁이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으로 가보십니다. 출애굽기 17장 본문으로 가십니다. 바로 요 17장의 8절에서 16절은 이 깊이 있는 내용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전쟁 모습만 한 9절 정도의 지금 설명을 한 건데 이 전쟁 모습이 특이합니다. 11절 먼저 보십시오. 11절. 11절까지 뭐 얼마 안 되니까 8절부터 다시 읽고 갑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자, 전투 지휘자를 누구로 세우죠?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가 직접 안 싸웁니다. 사람을 선별해서 군대를 선별해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운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굉장히 희한한 전쟁 모습입니다. 실제 전쟁을 주도한 자는 누구? 여호수아. 그런데 전쟁의 양상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모세의 손의 위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립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형국이 어디서 결정되는 걸까요? 실제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결정이 돼요?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손. 굉장히 희한한 전쟁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쭉 읽어보면 야,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힘은 대단해. 여러분,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와 또는 패배로 이끄는 그 근원이 모세의 손이었느냐라는 거죠. 모세의 손일까요? 9절을 다시 봅니다.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 아말렉과 싸우라. 이건 현장에서 네가 지휘하라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십니다. 내일 내가 즉 모세가 무엇을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설 거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을 거야. 그러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모세의 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한 이것. 그러니까 승패의 근원은 모세의 손이 아니고 누구였던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던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4장으로 앞쪽으로 갑니다. 87페이지.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보내라라고 하라 했더니 모세가 아니 애굽왕이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 보여준 기적, 표적이 뭐였어요? 내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로 바뀌어요? 뱀으로. 그 뱀을 다시 잡으라 그랬더니 꼬랑지를 딱 잡았더니 지팡이로 바뀌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바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 앞에 내가 명하는 기적을 다 행하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을 테니 믿어라. 그런데 이 지팡이를 20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혼자 간 게 아니라 누구를 같이 대동했어요? 아내와 아들들. 나중에 할례받지 아니한 아들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급히 그 일을 수행하면서 아내와 아들은 다시 장인 앞으로 보낸 모습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같이 출발했는데 20절 다시 보시죠.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뭐를 손에 잡았더라? 여기서 명명된 이름이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특이하죠? 그런데 출애굽기의 역사를 쭉 보시면은요, 모세의 지팡이 또는 아론의 지팡이 또는 너희가 쥐고 있는 지팡이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다라고 언급된 장면은 제가 확인한 것은 바로 아말렉 전쟁 여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쓰라라고 그래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가 하늘을 향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이겨요. 근데 이 지팡이가 내려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밑을 향하기 때문에 아말렉이 기승하여 그들이 전쟁을 이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고 나서 같이 올라간 자가 누구와 누구죠?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건 현장에 내려갔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 전투가 이루어지는 지상의 모습과 관계없이 꼭대기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형상은 산꼭대기지만 이 곳이 어딜까? 바로 위쪽에 있는 곳, 하늘의 곳,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거기에 셋이 올라가는데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가지 아니한지라 누가 이긴 거예요? 이어집니다.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는 데까지 결국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현상이죠.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렸을 때 벌 받으면 너 손 들고 벽에 서 있어. 얼마 버틸 것 같아요?
이거 10분 버티기 힘듭니다. 피가 이거 못 올라가니까 힘들어요.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럼 똑바로 해! 그럼 다시 올리죠. 근데 이 연세 많으신 모세가 아무리 건강해도 이걸 지킬 수 없죠. 그러니까 자꾸 내려오니까 아 이거 안 되네 하고 어느 꾀를 낸 거예요. 수종자 아론과 훌이 자기가 처음에는 받쳐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양쪽에서. 근데 이 양반들 또 어때요? 나이 많거든요. 아론은 형이에요. 모세보다. 훌도 연세가 많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이들이 떠받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방법이 있다.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 여기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버려요. 그냥 거기 앉으라고. 모세의 손은 서 있으면은 양옆에서는 서가지고 이렇게만 받쳐도 모세는 앉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지팡이 들고 있는 모습이 되죠. 그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루 종일 가거든.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해서 돌을 취하여 놓고 모세 보고 앉으라고 하고 양쪽에 서 있는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손을 집어 올린 건데 이렇게 떠받치만 있어도 되죠. 그건 쉽죠. 그래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들리면 모세의 손이 내리면이 아니고 무엇이 들리고 무엇이 내리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리면 이 전쟁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모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니시. 이 니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깃발을 나타내는 1인칭 소유격입니다. 좀 말을 제가 어렵게 드렸는데 그냥 번역하면 이거예요. 나의 깃발이라. 즉 여호와 니시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깃발이라는 의미는 반밖에 안 간 거예요. 여기 저희 말씀사랑교회에서도 원근 각지에서 나가는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현장에 참석해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나의 깃발로 여기고 경험하고 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은 아직 나는 빼요. 하나님이 능력이신 분은 알아. 근데 나의 깃발은 아직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단어를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깃발. 남의 깃발 말고.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에서 모세가 아는 겁니다. 자기 손이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 단을 쌓고 뭐를 기념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깃발이 되주셨다. 그러면 이 깃발이 뭐였어요? 그때 들쳐 올려진 게 뭡니까? 그 여호와의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전쟁에서 깃발이 내려갔다는 건 증거입니다. 아시죠? 군기가 떨어졌다라는 거는요. 그 부대가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깃발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쟁 후에 선언하는 것은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나는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깃발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언 말씀이 나와요. 16절. 다시 보십시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주어가 누군지 보십시오.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누가 싸우리라? 그럼 아말렉과 전쟁하는 주체가 여기서는 맹세로 하나님께서 설명한 건 누구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우겠다. 그런데 여기 잠깐 잡으시고 아까 보셨던 그 신명기 다시 가보세요. 25장. 300페이지입니까?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이 두 개를 잡고 비교해서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자, 이 수식어구가 많은데 지금 읽은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네가 안식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다 수식어구예요. 네가 안식할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여기서 아말렉을 도말하는 주어가 누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된다 그래요? 너라고 하죠. 이거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진 거예요. 밑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이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울 거야 라고 전쟁의 당사자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나중에 안식을 얻을 때에, 약속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신약시대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일을 쉬라. 안식은 모든 일을 쉬라는 게 아닙니다. 너의 일을 쉬라. 너는 일주일에 6일을 너를 위해 쓰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마지막 하루는 너의 일을 쉬라. 그러면 그냥 쉬라가 아니라 그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누가 제일 바빠져요? 제사장이 2배, 3배 바빠지는 날입니다. 왜? 안식일 날 대개 뭐예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그게 절기일이고 하기 때문에. 염소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느라 제사장은 2배가 뭐예요? 10배 이상 바빠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안식이 그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안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손 놓고 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이걸 기억하라 라는 말이 신약 성도로 번역하면, 이 영적 해석을 하면 뭐냐? 내가 죄의 종로로 터던 곳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바뀌었을 때, 너의 생이 성도의 생을 살아가는 상태로 바뀌었을 때, 그때에도 이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잖아요.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 이름 나오지도 못하게 하라. 너의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역사적으로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에서의 손자 밑에서 나온 그 족속과 싸운 싸움인데, 전쟁의 형국은 밑에 현장 전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세계에서 결정이 나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계속 싸울 거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모세가 이걸 풀어주는 신명기에 가면은 너희가 안식을 얻을 그때에도 아말렉과는 싸움이 있다. 네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 아말렉 전쟁이 영적 싸움이 맞는 거죠. 성경이 가리키는 건 그겁니다. 항상. 어떤 역사는 먼저 기록된 바는 무엇이든지 너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함이라. 맞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 여기 다시 본문으로 오십시오. 출애굽기 17장 본문 8절이 새롭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무슨 특이한 말이 있다고 새롭다고 합니까? 문장을 잘 보십시오. 때에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온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그건 앞을 봐야죠.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왔는지. 그래서 7절 보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니라. 이럴 때에 8절 아말렉이 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아말렉이 신명기의 표현대로라면 너희가 피곤할 때에 뒤에 처진 너희 약한 것을 친 자가 아말렉이다. 그렇게 나왔죠 아까. 그럼 여기가 뭐가 약해진 때냐라면 육체적으로 약해진 때가 아닙니다. 7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던 그때에. 그리고 요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은 뭡니까? 모세가 호렙산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해갈하는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뭐라고 다퉜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자꾸 다투고 항변했습니다. 왜 우리가 먹을 물이 없느냐? 이 하나님의 능력 맞아? 모세 맞아? 당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를 이끌고 나온다며? 근데 왜 광야에 나와서 죽은 상태까지 가게 돼? 우리가 하나님 맞아? 계신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인해 준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아말렉이 오는 겁니다. 아말렉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잘 모르겠네. 이건 영적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때에 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때에. 이때에 오는 거예요, 아말렉. 근데 어디에서 싸웠다라고 또 돼 있습니까? 르비딤. 르비딤이라는 이런 지역 명칭은 히브리어 사전을 쫓아 올라가도 그 뜻을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은 곳이 많아요. 실제 지명이니까. 근데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요, 침대를 피다, 휴식을 취하다, 혹은 새롭게 하다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 인터넷에 이 르비딤이라는 지명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휴식처라고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명이지만 이걸 우리의 영적 상태로 돌려서 본다라고 하면 르비딤이라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안식하는 곳입니다. 신명기가 얘기한 게 뭐였어요? 너희가 안식할 때 조심하라. 아말렉을 너희 중에 진멸하라. 그 명령 나갔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있던 이 실제 장소의 이름 르비딤은 영적 장소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에도 이 전쟁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중에 저 뒤에 처진 자 치러 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이 같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걸 잘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있고 전혀 의심하지 않는 모세가 있지만 중간에 있는 백성도 있고 저 뒤에 처진 백성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들을 치는 거예요. 대적자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도 자꾸 검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르비딤은 그렇고 여기 아말렉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없을까 하고 찾아봤어요. 이게 민족의 이름이기 때문에 의미를 파악해서 쫓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한 번, 두 번 자꾸 들어가 봤더니 아말렉이라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말렉이 골짜기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고대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아말렉이 한 것은요, 정착해서 뭘 농사짓고 목축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산적이에요, 한마디로. 어느 길목에 딱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 치거나 또 아까 보셨죠, 다윗 때.
다윗이 전쟁으로 돌아다니니까 아낙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아낙네 싹 잡아가잖아요. 그러려면 이들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돼요? 남의 눈이 안 보이는 골짜기 같은 데 숨어 있다 나오는 작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영적 의미로는 골짜기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무뎌졌을 때 치는 자가 누굴까 했더니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3편. 짧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다 드러낸 시편이 23편이라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이 말씀도 깊게 한번 상고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바라볼 거는 4절입니다. 내가 사망에 어디로 다닐 때 영적으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어지는 말씀도 이게 단어적 유사성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어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골짜기에 사는 자 아말렉, 그들과 싸울 때 누가 승리의 근원이 됐다 그래요? 모세의 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여기 나오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 신기하십니까? 말씀을 읽다 이런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로 아말렉과 싸울 때 누가 거기에 능력을 발휘하신 분이에요? 여호와 니시. 그렇죠? 하나님의 지팡이, 유일하게 출애굽의 이적을 행하는 과정에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너희의 지팡이 이렇게 사용되지만 바로 아말렉과 전쟁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출애굽에서. 근데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다른 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 바로 주의 지팡이, 막대기, 그게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양쪽에서 이쪽 산에서 야호 하면 저쪽 산에서 메아리쳐 야호 하듯이 양쪽의 성경 말씀이 서로 상응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의 6절에 보면 또 이 말씀도 주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구원받은 성도에게 수행 비서 둘이 따라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없어져요, 이 수행 비서가? 아니에요. 영원히 같이 하는 수행 비서인데 진짜로 나를 따를 거야. 근데 뭐와 뭐를 거명합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명합니다. 이런 영적 해석은 제가 주의를 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직접 손에 쥐고 들고 있었던 자는 모세입니다. 이 문제가 돼서 내려올 때 양쪽에서 누가 그걸 받쳐들었어요? 아론과 훌이라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따라다닐 때 양쪽의 보조자 아론과 훌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론은 쉽습니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 죄를 대신 다른 동물에게 넘길 테니 내 죄의 씻음을 받고 나에게 오라라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아론이 지칭하는 것은 인자입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선함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거룩함이 먼저 있는 겁니다. 여기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의 6절은요. 선하심이 먼저고 인자하심이 뒤에요. 왜 인자가 필요해요? 왜 용서가 필요해요? 왜 제사가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간은 덜 선하면 그저 그러면 제사 안 드리고 그냥 타협하고 살면 돼요. 하나님도 조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나도 잘못한 게 많지만 비슷하니까 같이 삽시다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용서는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없는 걸로 치자가 아니에요. 그건 공의의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네가 받아야 될 벌, 내 아들 대신 주기마. 그게 사랑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가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우주 역사에서. 그래서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구하려고. 그 제사 규례를 집전하는 아론이 뭐의 대표자입니까? 인자함의 대표죠. 훌은 무슨 뜻일까? 훌의 역사는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름으로 추적해 들어갔더니 훌이라는 그 이름은 희어지다라는 단어의 명사형이더라고요. 그 흰자, 깨끗한 자입니다. 훌의 그 이름의 의미가 그것은 깨끗함, 더럽지 아니함, 흰자라는 의미는 그게 하나님의 선이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양쪽에서 떠받쳤던 아론과 훌의 역할이 저는 시편 23편 6절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성도들의 평생에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과정의 보조자로 옵니다. 이게 하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 이 전쟁에서 실제 전투에 임한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하늘에서 전쟁의 형세가 결정이 되나 실제 전쟁에 임하는 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나의 구원, 여호와는 곧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은 모음이 히브리어는 자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모음은 발음을 위해서 붙였다가 안 붙였다가 합니다. 그 여호수아라는 그 말이 이스라엘 역사의 후반기 선지자 때 오면은 호세아로 바뀌어요. 그럼 성경에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여호수아는 네 자인데 호세아는 세 자인데 같은 뜻 아니죠? 라고 생각하죠? 같은 뜻입니다. 모음이 축약되면 그렇게 돼요. 호세아로. 그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에요. 그게 신약시대에 오면 뭐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뀌어요. 두 자로 바뀌죠? 히브리어를 깊게 연구하는 분들이 다 밝혀낸 것들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현몽하여 얘기할 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왜 그렇게 지으라 그랬느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럼 이 여호수아,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가 현장에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안 있고 이제 사라지셨어요? 지금 같이 계세요. 우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분이 바로 전쟁을 주도합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위에서 형세를 판단하시나 우리의 요구사항,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집전하시고 사다리가 되시는 분,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너희가 보리라 했던 바로 중재자, 유일하신 분,
그분이 전쟁을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이분을 놓치시면은 신앙생활에서는 천군 만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갑니다. 804페이지. 시편 2편 11절 12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숨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과정에 12절 실천적 명령이 누구와 입맞춤해야 된다? 그의 아들. 이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렇지 않는 자는 어디서 망한다고 돼 있어요? 길에서. 여러분 신명기 25장 19절이 얘기한 바 다시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이 너희의 피곤함을 틈타서 길에서 너희 뒤에 처진 자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으로 위배한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치고 두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도전이다. 이 길에서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라. 그런데 또 하나 살피고 싶었던 것은 이 전쟁이 여호수아 때 모세 때 끝난 것도 아니고 사울 왕 때 끝난 것도 아니고 다윗 왕 때 끝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 때 끝난 것도 아니고 에스더 시절에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는 건데 그게 대대로 영원히 싸운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이 싸움이 있다 없다? 똑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있다. 그런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7장 248페이지입니다. 21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여기 잠깐 끊고 이 말씀 다시 참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바뀌는 거다 안 바뀌는 거다. 성경에서 법을 거명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불변이듯이 이건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걸 깨고는 길이 없어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는 게 법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깨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느 경험을 하면 죄를 안 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이 법을 깨고 싶은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 교만으로 이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상들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속사람이 뭐예요? 거듭난 나의 영적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이게 지체라는 말은 몸이에요. 육신. 내 육신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안 바뀐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이 장탄식에 들어가죠.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렇게 장탄식해?
아니 속사람이 거듭났으면 죄랑 관계없이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아닌걸 확인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아말렉 전쟁 기억하십시오. 누가 건져냅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상에서는 누가? 여호수아가 우리의 전쟁을 이끌어 가십니다. 25절 여기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 누구? 예수. 아말렉 전쟁에서는 여호수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바로 위에서 장탄식을 하다가 25절에 예수님 얘기하면서 감사하자 그러잖아. 왜 그래요?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신앙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 분입니까?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영화라고 합니다. glorify, glorification. 언제 일어납니까? 육신의 몸이 없어질 때. 여기 그렇잖아요. 법이 있는데 내가 속사람이 거듭났어도 뭐 때문에 아직 죄의 법 아래 있을 수 있다? 육신 때문에. 근데 이 육신, 죄를 가진 육신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죠. 그거를 바울 서신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내 몸이 바뀌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물든 육신의 속성인 몸이 바뀌어지면 이제는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이 변할 거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영화음으로 바뀔 거다. 그게 완전한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여호수아, 전쟁의 대장 되신 여호수아 쫓아서 이겨가듯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실천 방법이 어디 나와요? 바로 뒤에 8장에 나오잖아요. 5절. 내 속에, 잠깐 이 말씀 듣기 전에 여기 잠깐 정리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 속에 죄성에 물든 육신의 법이 있고, 이건 항상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 힘이 있어요. 아말렉처럼. 또 하나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이 같이 있는 게 장탄식인데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7장 25절은 마감을 했잖아요. 그게 왜 감사하냐면은 이 두 법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전장에서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도 있고 약간 패배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고?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생명과 평안이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잖아요. 연결된 모습입니다. 네, 다시 보십시오. 6절,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8장으로 넘어오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 하나를 배제했습니까? 같이 거명합니까? 같이 거명하죠?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완전한 선언이 있은 뒤에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길을 찾으라는 소리냐? 둘이 같이 가나?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원수가 누굽니까? 대대로 내가 싸우리라 맹세하였던 아말렉의 존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제 해결 나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너희가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모든 대적을 내쫓고 안식을 얻은 그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지만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느 쪽에 음성을 쫓느냐가 신명기 25장 19절에 내렸던 명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싸우겠다라는 맹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일만 그냥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전쟁을 해야지. 나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 돌리지를 않고 어디에 돌리는 역할? 영의 생각에 내 주권을 맡기는 역할? 그것이 네가 안식을 얻을 때에 내 지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도말하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오지 못하게 하라.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전쟁, 영적 전쟁. 근데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영어로 뭐냐? 그게 sanctify예요. 그걸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거룩함, sanctification.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자꾸 신학적 용어다라고 해서 배척하는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이지만 분명한 의미가 드러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죠. 그 홀리 스피릿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홀리라는 게 뭐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의 영, 그걸 성령이라고 부르듯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단계를 성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여러분,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라도 성화라는 얘기를 자꾸 할 때 조금 거슬린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게 근본이 성경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거룩함을 이루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sanctify. 명사는 sanctification. 그 우리말로 바꾸면 그게 성화예요. 이 전쟁이 있다라는 얘기죠. 아말렉과의 전쟁, 하나님이 맹세한 전쟁, 너희가 안식을 얻을 때 너도 참여해야 하는 그 전쟁. 그걸 놓치지 마라. 디모데전서 한 번 더 살피고 끝냅니다. 6장 341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 선한 싸움의 얘기가 나옵니다. 14절까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이 또 나옵니다.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3차원 공간에 아직 남겨진 저희 성도들, 영적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나나 실제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전쟁터에서는 전쟁을 이끌어가는 대장 그리스도 예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직접 진두지휘하였던 여호수아, 그 모습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배반합니다. 밥 먹듯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의 잘못을 품어주시고 항상 말씀을 열어 거룩함의 근원, 하나님의 맹세, 그분의 선한 싸움이 무엇임을 밝혀 알게 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저희 생각과 행동을 바꿔가는 믿음의 생활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